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를 한번 보시면서 내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옷 입는 센스가 참 탁월하십니다. 오늘 옷과 얼굴이 잘 어울리십니다. 오늘 옷과 얼굴이 잘 어울리십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우십니다. 한마디로 아름다우십니다. 네. 사람에게요, 옷은 굉장히 중요하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은 날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대우가 달라지고요, 사람의 위치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옷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입으려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요. 옷은 단지 날개를 넘어서요, 명예와 부귀의 상징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옷은 그냥 옷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고상한 인격까지도 나타내는 놀라운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좀 안 좋은 기억인데, 예전 이라크 전쟁 때요,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한 후에 그 자존심 강한 아랍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정신적으로 굴복시키는 미군들의 방법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라크인들을 발가벗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도 빨가벗겨 놨더니 심리 상태가 불안해지면서 나약해지는 것을 미군들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고문하기 전에, 신문하기 전에 모든 옷을 다 벗긴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신문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번 전 세계에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는 중동 사람들이 이 수염, 몸에 가진 털과 함께 입고 있는 옷을 자신의 자존심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중동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대를 사는 누구라도 속옷이든 겉옷이든 모든 옷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 심지어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옷에 대한 집착은요, 음식값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지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요, 옷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과연 누가 남의 속옷을 탐냅니까? 하필은 왜 속옷이냐는 얘기예요. 보통 겉옷은요, 남이 입던 것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입던 더러운 속옷, 특별히 이게 정신적인 이상한 취향이 있지 않는 이상 그 속옷을, 남이 입던 속옷을 가지려고 하지 않겠죠. 위생상 더럽고요, 상대적으로 속옷은 겉옷에 비해서 싸죠. 반해서 겉옷은 속옷보다 더 비싸고요, 입던 옷도 빌려줄 수 있고, 그렇게 겉옷은 더 다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게 순서상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를 달라고 하는 자에게 모두 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라, 이렇게 해석을 멋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은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로 이상한 말이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도 어려운 말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의 기록이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기록이 되었을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뭔가 좀 순서가 헷갈릴,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것을 말하면서까지 과연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왜 옷을 입었을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인간은 속옷을, 겉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겉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완벽한 날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밤이든 낮이든 따스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속옷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남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속옷을 입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인간은 허물이 없는 관계였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속옷이 없어서 안 입은 게 아니라 입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던 거라는 얘기예요. 속옷을 입지 않아도 아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해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답답해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심증을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섭리 대신에 자신의 아름다운 세상으로부터 옷을 입고 자신을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을 화려하게 꾸며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맞서서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했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난 인간은 자신의 마음도 가려야 하고 자신의 부끄러운 것도 다 숨겨야 하는 그렇게 타락한 존재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고 모든 것을 은밀하게 숨겨야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자, 오늘 속옷을 갖겠다는 본문, 아무나 속옷을 갖는다는 게 아닙니다. 변태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속옷을 원하느냐?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고발한 자. 고발한 자가 속옷을 원합니다. 그러면 고발한 자가 속옷을 원하는 의미는 뭐냐? 형벌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옷을 다 벗겨서 수치와 창피를 당하도록 체벌을 가하겠다는 것이 그 안에 숨겨진 뜻이죠. 그런데 속옷까지 모두 벗겨지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벗겨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은 인생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일반적인 성도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속옷까지 다 벗겨지는 형벌을 대신 받으시겠다는 놀라운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속옷까지 십자가 위에서 다 벗겨질 때 그 벗겨내는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겉옷까지도 내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성경은 인간을 위한 책이지요.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전무후무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인간의 이름도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빛나거나 더 높아지거나 더 부각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글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모두 벗겨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은 인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속옷, 인간의 화려한 옷, 그런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벗겨진 옷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전능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옷이 다 벗겨졌죠. 가끔 이렇게 성화들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들 보면 예수님이 다 입고 계세요. 그죠? 그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 만큼 끔찍하게 처형할 죄인을 가려주었을까요? 속옷까지 다 벗기고 발가 벗겨진 상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속옷도 입고 겉옷도 입고 계셨지만 그 옷들이 모두 다 벗겨지고 다 찢겨지지요.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수치와 창피를 똑같이 느끼셔요.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와 창피 속에서 죽어가셨던 거죠. 대적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조금씩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만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아주 모욕적인 모습으로 아주 잔인하게 죽일 뿐이었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이시지만 수치와 굴욕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입는 남루한 속옷을 입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한 희생을 하나하나 감당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당시 미신적인 소문에 의해서 사형수의 속옷을 가지면, 사형수의 겉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 저렇게 비참하게 안 죽는다라는 그 말에 따라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앞다투어 가지고 가죠. 한국에서도요, 불이 났던 그 터가 오히려 불처럼 잘 타오른다는 속설 때문에 불탔던 집과 가게가 더 높은 가격으로 팔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십자가 위에서 벗겨진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은 로마 군인들이 다 채비 뽑으며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옷을 가져갈 때 예수님은 속옷도 겉옷도 그냥 다 내주셨어요. 그리고 벗은 모습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습은 초라함을 넘어서 처참과 참혹을 뼈저리게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희생.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떠올리는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적자 앞에서 속옷과 겉옷이 다 벗겨지는 큰 고초를 당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벗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벗어진 모든 것을 가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속옷을 벗어서 죄로 더러워진 인간의 영혼을 모두 덮어주셨고 예수님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죄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벗어져야 하는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신 다 벗으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벗겨짐의 형벌로부터 다 지켜주시는 희생을 홀로 감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희생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어도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치욕적인 수치만큼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희생만큼은 대신 치를 수 없이 피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알량한 희생이죠. 인간은요, 희생을 할 때 그 희생으로 인하여서 더 고귀해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그보다 큰 이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더 큰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생은 바로 더 비참해집니다. 진정한 희생은 수치적인, 아주 치욕적인 수치 가운데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절대로 인간이 흉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가장 완벽한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과 맞서다가 모두 지옥으로 가게 되는 타락한 인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화려함을 입으려고 했던 타락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참하게 벗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형벌을 인간들로 하여금 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인간의 죄악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에게 대신 지우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받았어 모든 옷이 다 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죠. 인간은 하나님과 맞서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의 형벌을 다 면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죄악 때문에 벗겨지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수백억짜리 최첨단 만원경을 동원해서 측량하려고 해도 조금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끝이 없는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간단히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시고 들에서 말씀하시고 길거리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을 거다, 내가 희생할 거다 간간히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내 직접 눈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벌겨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됩니다. 단지 말로만 희생하는 척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완전 다르게 예수님의 희생은 온몸으로 나타내는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속옷과 그리고 겉옷까지 다 벗어주시는, 그렇게 죽음에 이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된 예수님의 그 희생은 그 깊이와 넓이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을 할 정도로 백성들을 아끼셨음을,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셨음을 모두가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었죠.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이 은혜와 감격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엄청난 물결이 되어 밀려오는 줄을 믿습니다. 옷이 날개라 하여 인간은 옷을 통해 자신을 한껏 꾸미려고 하죠. 자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옷이라는 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옷은 그토록 중요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 비중이 높지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옷보다 구원해야 할 죄 많은 인간들이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속옷도 겉옷도 기꺼이 다 벗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요. 이제 이런 값진 희생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런 희생으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품 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저 옛날에 불쌍하게 죽은 한 명의 위인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벗어서 인간의 벗겨져야 할 모든 죄를 덮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걷어차버리는 것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걷어차고 독약을 끌어안는 것보다 더욱 미련한 짓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희생을 주목하고 그 희생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숭고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의 모든 아픔과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의 옷으로 포근하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성도란 어떤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형벌로 모든 것을 벗어야만 하는 영원히 수치와 창피 속에서 죽어가야 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벗음으로 인하여 성도들은 더 이상 벗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벗는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어요. 성도들은 화려한 옷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상상도 못할 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제 성도들은 어떤 또 형벌 때문에 벗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모르는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들은 고행의 일환으로 옷을 벗고 걸어다니는 고난의 순례를 통해서 자신의 죄값을 어떻게 없애볼까, 내세를 어떻게 약속받을까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도에게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더 이상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벗음으로 천국의 옷을 입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넓은 아량을 가지십시오. 이 따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불쌍해 하며 눈살ጭ 뿌리는 하찮은 희생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겉옷도 속옷도 다 벗겨지는 수치 가운데 죽임당하신 그 희생, 바로 내가 살게 된 희생, 나를 살리시는 고귀한 희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면 예수님이 담당해야 할 십자가에 나 자신이 올라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구원의 과정에 나의 고난을 조미료처럼 넣어서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희생은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희생은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찬양하고 깊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 핵심을 모르게 되면 여전히 불교에서처럼 모든 것 혼탁 걷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고행을 통해서 내세를 천국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자는 결코 자신의 삶을 헛된 고행이나 금식으로 불교나 천주교처럼 허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슴 벅찬 삶으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아닌 예수님의 희생으로 누리게 되는 승리 주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과 행복이 넘쳐나는 승리 주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난 주간으로 울상지어야 할 인생을 승리 주간으로 기뻐 찬양하게 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죠. 호산나 이 땅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 외침에 온전히 응답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희생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지켰다는 출석 도장만 찍는다면 결국 자신의 힘과 열정만으로 신앙생활하는 참으로 고달픈 자, 버림받는 자, 안타까운 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도 천주교도 열심히 교회 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배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깊이 감사하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아는 자가 결국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희생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삶에 희생이라는 것을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모든 것을 그냥 말로만 때우는 자죠. 말로만 사는 자, 말로만 때우는 자,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에 대한 희생에 대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입만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하고 그 고귀한 희생을 알기 때문에 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예배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자는요 교회에 있어도 빛이 나고 가정에 있어도 빛이 나고 직장에서도 빛이 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벗은 그 희생으로 이제는 사랑과 은혜의 옷을 멋지게 아름답게 감격으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주간으로 보내게 되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승리주간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세상에 한숨을 딛고 기쁨과 감격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